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교회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여정의 표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성화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표대입니다. 우리 신앙의 지향점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 각양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면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마디와 지체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성화의 그 과정입니다. 개혁주의 조직신학자인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께서 이 성화의 본질이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성도의 그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가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보면서 성도는 서로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고립된 관계 속에서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중요한 이 주제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도달해야 할 영적 성장과 성숙의 그 성화의 여정은 우리가 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그 어떠한 자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복음의 고백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그 본질적인 세 가지 변화, 그 세 가지 변화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그 성화의 특징, 성화의 그 과정, 그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로, 교회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수신하고 있는 이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때에는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한 자가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전에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이전에 너희가 행하는 것과 같은 이방인의 행실에서 벗어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더 이상 이전에 행하던 그 이방인의 그 모습과 같이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서 이방인의 그 행위와 같은 허망하고 어리석은 그 무지에서 벗어나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그들이 이전에 행하던 일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허망한 것을 그 마음에 두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식,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중심,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좌소를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전하는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리 잡는 이 마음,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만 그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망하다는 것이 공허함, 덧없음, 텅 빈 상태, 목적 없는 그 어리석음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이방인들이 행하던 것과 같이 세상 속에서 열심을 내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고 계속해서 달라 끊임없이 채우고 가지고 취하려고 했던 우리의 이전 열심과 노력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채우고 더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풍족한 것으로 자족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이방인이었을 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공허하고 허무한 그 인생의 그 소망 없는 모습 속에 빈 껍데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 그들이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이었을 때 이전에 그들의 모습은 마음이 허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지각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명이 어둡습니다. 그 어두워진 총명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허망한 마음 속에 마음이 딱딱하게 양심이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심도 고장나 버렸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헛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 없는 영혼들이 어떻게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는지를 잘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개념으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인식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지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예배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허망한 생각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어리석은 총명이 어두워진 무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 가운데 빠져서 그 고장난 양심으로 방탕에, 죄의 유혹 가운데 자신의 그 거룩을 향해서 드려져야 할 그 마음을 온통 방탕의 자리에 내던지면서 방임하면서 죄의 유혹에 뒹굴어 있는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행하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굳어진 마음은 마치 한센병에 걸린 나병 환자가 그 진물이 나고 그 고통 가운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감각하지 못해서 그 중환병에 죽어가는 그 한센병 환자와 같은 영적 나병에 걸린 상태, 그것이 바로 고장난 양심으로 그 마음에 감각 없는 자 되어 방탕에 방임하고 있는 더러운 죄의 유혹에 자신을 내어주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혼의 완고함과 마음의 어둠, 영적인 둔감함, 이것을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끊임없이 허기지고 곤고한 그 심령을, 그 마음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찰나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 그런 것들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진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다 보면 그 마음이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는데도 거짓된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마치 소금물을 들이킨 것처럼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옛사람의 죄된 본성, 그 습성에 사로잡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계속 죄의 물을 들이킵니다. 가득 찬 세상의 죄악, 그 가치를 자기의 영혼에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의 이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였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로 은사와 각양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행하는 것과 같은 옛사람의 썩어질 구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거룩함에 나아가야 하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왜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냄새나는 그 옛사람의 옷을 여전히 내가 또 껴입고 껴입는 것 같은 그런 변화가 더딘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영혼에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 옛사람의 옷, 이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이 누더기처럼 여전히 내 삶 속에, 나의 가치, 의식, 마음 속에, 삶의 패턴 속에 견고하게 고착돼서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심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을 질문해야 하느냐?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 앞에 비춰보며 우리의 전생애를 걸고서 꼭 질문해야 할 이 질문,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에 이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걸고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반드시 거듭남의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춰보고 정직하게 되묻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질문했을 때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그 구원의 확신이 내 믿음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디 변화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을 덧입은 것 같은 그런 우리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의 고백 안에 이 참된 구원의 소망을 견고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그 칭의, 구원의 그 선물을 받은 그 구원의 영광 안에 초대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왜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가 더디 일어나냐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와 성화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와 성화의 문제를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죄의 습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이 죄와 더러움을 우리가 분리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한 여정 가운데, 성화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중요한 교리를 일상에서 만난 교리라는 책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개념을 제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두 딸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아이였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두 아이가 막 이제 말썽을 피고 장난을 치면서 막 아이들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막 그 장난을 치고 막 말썽을 피울 때 보면 보통은 이제 싸늘하게 느껴지는 뭔가 이렇게 전조 증상이 있는데 뭐 조용하죠. 조용한데 이 아이들이 어디 갔나 막 찾는데 제 방에서 아이들이 문을 싹 열어보니까 말썽을 피고 있는데 책을 탁 꺼내놓고 책에 낙서를 하고 막 어지럽히면서 막 온통 난장판을 만들어놨는데 이 녀석들이 제 날선 면도기로 거품을 내서 서로 발라주고 서로의 얼굴을 면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뺏어가지고 이 녀석들 그냥 막 따끔하게 혼내주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방을 정리하고 깨끗이 씻겨서 다시 이 아이들을 씻겨주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이 저질러 놓은 그 난장판을 다 정리하고 깨끗이 했지만, 만약 제가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또 한 번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장난치면 아빠한테 혼날 거야. 그런데 아빠가 이번은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서 방 깨끗이 치우고 빨리 둘이 얼굴 깨끗이 씻고 옷 갈아입고 와. 이렇게 했다고 쳐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빠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빠의 용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빠에게 용서받은 이 아이들이
여전히 더럽혀진 그 옷에 그 막 난장판이 되어버린 그 방 안에서 나뒹굴었던 그 더러움을 가지고 그 거품이 막 찐득찐득하게 말라있는 그것을 씻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다시 방안을 정리하고 다시 그 오염된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하고서 아빠의 품에 안겨서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은 더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화의 여정 가운데 더욱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구원의 더 깊은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에 행하던 모든 옛사람의 그 더러운 구습, 그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마음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의 영은 마음의 그 속사람, 우리의 그 내면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의 그 내적 속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새롭게 되는 것이,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시제가 원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형이면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새롭게 된 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난 이 일이 현재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변화된 우리의 마음 심령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 방향으로 움직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의 속사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음 심령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이것이 작동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거룩한 성화의 믿음의 진보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변화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마음 심령의 변화를 통해 그 거룩한 새사람을 입는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의 놀라운 구원 경륜을 교회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성 어거스틴의 생애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육체의 정욕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은 무언가 자신의 마음의 이 공허함을 채울 것을 찾기 위해서 만이교에 심취하기도 하고 세상의 정욕을 활락을 쫓으면서 구하기도 하고 세상의 철학과 사상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이 어거스틴이 오히려 그 영혼의 허기진 갈급함, 그것을 내적 갈등, 고통 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호소합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주 386년에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회심을 경험할 때 밀라노의 그 한 정원에서 깊은 사색에 빠져 있던 어거스틴이 그 정원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막 부르면서 노래하면서 같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아이들의 노래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들려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틴어로 톨레레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집어서 읽어라, 이런 뜻인데, 이 아이들의 동요 노랫말이 성령의 음성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성경을 집어서 성경을 열어 그 성경의 내용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앞선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한 자리, 술 취한 자리, 음란하고 호색한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이 진리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어거스틴은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어거스틴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나타나는 변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게 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의, 진리, 거룩함 이런 단어들이 같이 조합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는데 여기에 의와 거룩함이 진리를 통해서 수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와 거룩함이 진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의와 진리에 속한 거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칭의도,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 성화도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께서 앞선 문맥에 보시면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에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를 지금 설명하는 대목에서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 또한 더욱 분명하게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내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입니다. 교회가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그 진리를 받는 것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화의 여정 가운데 교회로 부름받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전에 옛사람의 본성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없는 허망한 마음 속에 무지하고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죄의 유혹에 방임한 상태로 방탕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그리스도 밖에서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자들입니다. 더러운 죄악의 자신을 방임하던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을 아사셀의 염소처럼 그리스도 밖에서 쫓겨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아사셀의 염소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의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옛사람을 벗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죄악에 나뒹굴던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하였사오니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깨끗이 단장한 아들의 새 옷을, 거룩한 자녀의 새 옷을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함께 더 깊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거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화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